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보셨습니까?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 때 너무 따끔하고도 간지러우니까 저 녀석 꼭 잡고 말겠다. 내가 이 여름날은 이번 여름날은 모기가 잘 안 보이는데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모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참 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모기는 우리 사람의 혈관에 이 침 바늘을 꽂을 때 몇 개의 바늘을 꽂는지 아십니까? 네? 6개. 아, 정답입니다. 6개, 6개입니다. 저는 한 개인 줄 알았어요. 한 개를 찌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6개더라고요. 역시 대단하시네.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바늘이 있는데요. 1번, 2번은 딱 순간적으로 다 찌를 때에 그 피부를 찢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그 찢어진 피부를 잡는 데 사용합니다. 톱니바퀴가 달려있어요. 1, 2번은 칼로 돼 있고 3, 4번은 톱니바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찢으면 딱 잡아요. 그러면 이제 5번 바늘이 혈관을 찾습니다. 쑥 들어가서 혈관 속에 찔러서 그 피를 뽑아내요. 그 5번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6번 바늘이 뭘 하냐면 마취액을 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간지럽지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간지럽다고 느낄 쯤은 이미 뽑고 날아가 버리고 없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의사로 판명했을 때는 마취가 의사도 한 명 있죠. 혈관내과도 한 명 있죠. 외과 의사는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모기 한 마리 잡으면 의사 6명이 죽는 겁니다. 이만큼 놀라운 기술과 능력이 모기 한 마리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곤충이라는, 모기라는 곤충의 능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6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만큼 작은 몸에 하나님이 집대성에서 부어놨는데 이걸 보다가 우리를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기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DNA가 있어요.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 놀라운 이 가치와 귀한 존재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귀하게 태어나고 이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세상에 저것 때문에, 정말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사라질 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가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눈을 뜨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와 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하여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 시대, 그 시대, 정말 광야로 도망간 사가랴의 아들 요한, 희망이 없고 정치적 희망도 없고 종교적 희망도 없는 그 시대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오늘 사건입니다. 물세례로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 절망적이고 모든 종교가 타락하고 모든 정치가 타락해버린 그 로마 시대에 제사장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그 의미와 또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타락한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세 아들로 갈라졌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발령받아 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거죠.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분봉왕이 3명이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파견된 것은 언제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나라가 심각하니까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너무 폭정으로 통치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밀란이 막 일어나니까 아켈라오를 파직시켜버립니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임시 분봉왕을 세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 루사니아라는 분봉왕은 헤롯 혈통이 아니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 직위를 물려주고 물러갈 정도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데였어요. 헤롯의 집안은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종교적인 힘을 가지려고 했고, 또 헤롯 안디바라는 또 가족끼리도 갈릴리 서쪽과 사해 북쪽을 다스리고,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 드라고니 지역 갈릴리 호수 동쪽편을 다스리면서 자기 땅 속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힘도 가지려고 하니 대제사장들을 수시로 바꾸었는데, 그때 겹치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종교 정책상, 율법상 딱 한 명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거나 병이 아프거나 유고 시에는 부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실상 또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부대제사장을 대제사장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위임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만큼 안나스와 가야바를 두 명을 세워놓았다는 것은, 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 말을 들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너 대제사장 하는 건 문제 없어. 둘 중에 한 명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니까 두 명을 뽑아놨지만 언젠간 힘을 한쪽 사람에게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도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제사장들 역시 신앙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식민지 사회에서 그냥 부하게 떵떵거리며 그냥 이 지위 지키며 살아갈까, 여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일들에 대제사장들과 함께 결탁한 계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두개파입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니 반대 세력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고 주장하는 말씀 중심의 바리새파, 둘 다 잘못됐다 하며 헤롯과 이 로마에 붙어 사는 정말 거머리와 같은 존재다 하면서 일었었던 열심당, 그 열심당을 때려잡기 위한 경찰과 같은 헤롯당, 난리예요. 난 다 꼴보기 싫다 라고 해서 광야로 도망간 학파가 뭡니까? 에세네파입니다. 거기에 주역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사가랴 아들 요한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 요한을 키워서 제사장이 되면 종교적으로 입지가 가득해지고 출세길이 열려져 있는데,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을 받고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고 제사장직을 가는 길이 곧 타락의 길이라 생각하니까 아예 보내지 않고 광야로 가는 길을 선택해 준 거예요.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자식을 목회자로 보내는데, 야, 신학대학 가는 길이 타락하는 길이고 목사가 되는 길이 타락한 길이다 라고 하면 보내겠습니까?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라 라고 할 정도로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타락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한 시대에 SNF파 출신, 그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고 관여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뭐 종교적으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뭘 한다고 해서 함께 힘을 부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당이 SNF파와 함께 합니까? 열심당은 SNF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어떤 일에도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역자다.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내어 나라를 뒤엎고 온전히 세워야 되는데 너 혼자 신앙생활하면 뭐하냐? 그들은 반역자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SNF파 출신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바리새파와 함께 만약에 도전되게 된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며 사역하게 된다면 율법적으로 굉장한 치명적인 충돌에 부딪힙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단으로 정죄되고 추방되게 딱 맞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면서 종교적 세력과 멀어졌던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정말 마이너스적인 일이에요. 오히려 바리새파 중에나 사두개파 중에나 헤롯 당이나 아니면 열심당 중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면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매력 없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매력 없는 이 패션 테러리스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많이 닮았는데요.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저희 처제가 우리 용효순 지사님이 제게 하는 말이 형부는 테러리스트다 패션에 라고 할 만큼 그만큼 저는 패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매력이 있다 뭐 어떤 지도자가 딱 나타나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소리도 또 키도 덩치도 지식도 지혜도 그래야 사람들이 훅 가지 않습니까? 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지질에 그냥 매력이 없어. 옷도 엉망이야. 사는 것도 그래. 집도 제대로 없어.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야생에서 먹는 걸 보면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따르면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참 무엇 때문에 소망 없고 참 리더십이 엉망이고 보잘것없는 이 요한을 불러서 세례를 주고 회개를 시키는 물세를 베푸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정치인들이 묻습니다. 너가 이렇게 물로 세를 주는 것이 누구의 권세를 주는 거냐?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해서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정말 초라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개인 영성에만 몰두해 있고 자기를 꾸밀지도 모르는 그런 초라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너가 나의 일을 할 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저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고 부르시는 것이지 자기 생각의 뛰어남과 자기 멋에 취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고 절망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가장 최적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는 전혀 맞지 않죠. 세상은 똑똑해야 돈 벌고 똑똑해야 결혼하고 똑똑해야 집을 얻고 똑똑해야 인생에서 잘 삽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다 필요 없다. 나의 영광이 오롯이 그대로 드러날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을 난 찾는다라는 것. 이를 통해서 요한에게 물로 세를 주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요한이었으면 세례 요한이 되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베품으로 뭘 사한다고요? 죄를 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맞습니까? 그 당시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죄를 율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이나 큰 죄를 범한 사람 뭘 잡아야 됩니까? 소를 잡아야 돼요. 소. 또 족장들은 양을 잡았어야 돼요. 평민들은 염소나 암염소나 또는 암양이나 또는 곡식,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한 에바 한 줌을 쥐고 주님께 가면 받아주었어요. 피 없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뭘 드려야 받는 것이지, 물속에 잠겼다 나오는데 죄가 사함받는다? 그런 이단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로 죄를 사한다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구원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두 번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즉 쉽게 말하면 양을 잡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로 세를 베풀어서 죄를 사한다? 이런 이단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한 물로 세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인도하라,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6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니까 그 정말 꼬질꼬질한 그 인생, 아무 어떤 리더십도 없는 그 인생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심장을 울리는 겁니다.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을 찢고 통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친 인간이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정말 이 물속에 들어가서 쇠를 받지 않으면,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죄 사함을 못 받을 것 같은 강력한 죄책감과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과 말과 함께하면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홀린 듯이 다 요단 강가로 나와서 다 물세를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9절에 보면 무리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또 세리와 군인들, 모든 백성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정도로 근세 있는 말씀을 전했는데 15절 말씀을 볼까요? 얼마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며, 그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야, 그리스도다 라고 착각할 만큼 강력한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행동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죄를 사하는 제사장으로 여기기보다, 제사장이 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리며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냥 제물만 가지고 가면, 뭐만 가지고 가면 내 죄가 용서받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제사장한테 가기를 꺼려했습니까? 그들의 손이, 안수하는 손이 타락했습니다. 돈을 받고 그들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나의 죄를 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역겨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는데 그 손 아래에 가서 안수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오히려 세례 요한에 가서 내가 물 속에서 들어가 나는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엔 진리를 향한 갈망과 갈증이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옵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까? 주의 말씀에 갈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갈망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쉬고 싶어요. 나는 오늘 집에서 편안히 자고 싶어요. 그런데 강력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냥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모두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는 순간에 세례 요한은 16절과 17절에 놀라운 예언을 전합니다. 때를 기다렸듯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 동일한 어떤 인격의 존재를 의미를 말한 거죠. 불 같은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불을 받는 듯한 뜨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말씀이 임하면 내 심장이 뜨거워지는, 내 영혼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내가 느끼지 않았던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심판의 마귀는 심판의 불처럼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여 그 사람 육체에서 떠나가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보면 여러분 정말 불에 데인 듯이 뜨거워하며 마귀가 떠나가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불같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세례는 선포한 겁니다. 나는 물로 너희의 죄를 사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불같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죄를 씻어주고 자유하게 만들며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이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성령의 충만, 세례를 받는 것처럼 꼭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한 번만 줘요. 왜? 그거 많이 받는다고 해서 머리만 차갑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례교 가면 계속 목욕탕에 집어넣었다 이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죄 지은 만큼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푹 담가놓고 자 이제 그만 해결하고 나오시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변한다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불 기둥 속에, 불의 임재 속에 여러분 내 온 죄와 절망과 고통이 태워져 사라지는 그런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세례 요한의 그 부족한 입을 통해 그대로 전파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라고 주목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욕심내지 않았어요. 아, 내가 메시아처럼 보이니?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진짜가 온다. 그 진짜를 위해서 나는 준비된 자다. 그 신발끈도 나는 멜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라 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요단 강가에 나와 물세를 받고 회개해라 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만약에 재미가 있다면 사람들이 계속 했겠지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어,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여러분, 물속에 나왔을 때 그 죄의 사함을 받아 나온다는 그 장면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렵겠지만, 그 마음의 죄를 토하지 않고서는, 내 입으로 내 죄를 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죄책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참 자유를 얻겠다는 그 죄책감이 은혜였다는 것, 복이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예배 중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갈망과 갈증이 용서서 몰라야 돼요. 샘물 터졌지 올라와야 돼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야, 소와 양을 바쳐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형식적이구나. 진짜 회개는 따로 있구나.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참된 성령의 회개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범하는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이 죄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갈라디아서도 발음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됐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은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그 죄 사함에서 벗어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사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라고 기도하는데, 그것은 절벽에서 달랑달랑 매달려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누가 잡은 거고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떨어져 죽었다고. 죽은 자를 살린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죠. 또 놀라운 축복은 뭡니까?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야, 참 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새 신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환영 인사가 독사의 자식들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면 이러면 어떨 거예요? 유성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집회에 찾아왔는데, 자기 교회 찾아왔는데 어서 오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축복 만땅만땅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반갑다 이렇게 인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말한 이유, 정말 독사처럼 생겼고 독사와 같이 간사하고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독사다 이것이 아니라, 이사야 5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 여호와의 길을 굽게 만드는 자를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독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무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길을 굽게 만들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으로 저주받을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독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나는 독사가 아닌데 너만 독사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독사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나도 죄인이다. 우리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아멘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는 그 생각과 그 감정에 동의한다라고 해서 아멘을 하지만 아멘은 실천하는 거, 행동으로 반드시 옮겨야 돼요. 즉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아멘했다면 믿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서약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노멘 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알려달라는 겸손함을 배웁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배웠는데 물세를 받으러 와요.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 말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세를 받은 자들이 세를 받고자 하여 나와서 스님에게 묻습니다. 세를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삶의 변화가 증명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회개한다면 네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옷 2벌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더러운 옷을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 명품이 2개가 있습니다. 와, 진짜 아깝죠.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여기서 옷 2벌에 제한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 너무 좋아요. 편해요. 왜? 2벌이도 3벌이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만데 꺽꺽 소리 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벌을 줘야 된다? 우와, 몇백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을 때 나한테 적용을 안 하니까 그냥 옷 2벌 입으라고 하니까 옷 2벌 나눠주라 하니까 이 말은 집 2채가 있는 사람 한 채를 나눠주란 말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2배를 가지면 1배를 나눠주란 말인데 쉽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당도 그렇게 안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으면 남으면 줍니다. 그죠? 남은 거 줘요. 또 새로 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뭐 이거는 우리 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대접했습니다. 삶죠. 그렇게 하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한 세리들에게 묻습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러면 세리장 못 돼요. 세리장이 되려면 돈을 훔쳐놓고 그 뇌물을 세리장한테 줘야 세리장들이 기특하다, 너는 다음에 세리장 후보야, 이렇게 세리가 되는 건데 자기가 세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빙탕 쳐서 부자가 되고 돈을 이렇게 뒤로 뒷줌을 차서 자기 인생 잘 살려고 세리가 되는 건데, 아니 왜 민족을 팝니까? 왜 자기 민족들을 괴롭혀서 돈을 법니까? 근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럼 세리할 이유가 없죠. 고생해서 집집마다 가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세금 받을 이유가 뭡니까? 세금 받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세금 징수한다면 어떻습니까? 몽기 다 들고 하더라고요. 욕 먹고 여러분, 그런 일을 왜 합니까? 나라의 배신자를 세리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 먹으면서 왜 해요? 뭐라도 있어야 떨어져야 이 일을 하죠. 자, 거친 말을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세리들의 마음에는 이것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물세를 받는, 성령의 세를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성경 가르쳐 주는 겁니다.
14절을 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 지역 군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이들도 살기 위해서는 빼앗아야 돼요. 빼앗아야만 사는 그 시대에 거짓 없이 받는 급료만 족한 줄 안다.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보너스 없이 그냥 받는 급료만 받거나 아니면 뒤로 받는 리베이트 없이 공무원들이 일한다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룰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직한 삶의 선택이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은 참 회개에 이르는 길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죄악된 길을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 나의 축복을 남과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됐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오시니까 그들을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그 쭉정이를 지옥 불에 던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옷 2벌 중에 1벌 안 나눠주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삶의 증거를 보여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보여라. 보여줘라. 내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너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보여줄 수 없는 정신적 지체 장애자나 어려운 장애자를 두고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수술과 같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종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려내야 돼요. 그런 큰 수술을 해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마음을 수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불같은 성령이 내 온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태워버리는 그 강력한 불의 수술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서 마땅할 존재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줄 줄 믿습니다. 다음 2번째로 따라합시다.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각 직업별로 삶의 모습 속에서 각 형편을 따라 내가 용서와 사랑과 베품과 이 모든 삶의 증거를 어떻게 하면 분명히 알 수 있을까를 계획해야 되는 거, 실천해야 되는 거. 오늘 잘 들었다. 근데 나는 오늘 말고 내년에 다음에 하지 뭐.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만큼 오늘 말씀에 변화된 삶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데까지는 돕습니다. 방해하지 않아요. 그것도 방해할 때가 있지만 이미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포기합니다. 근데 언제 공격하느냐?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느냐? 실천하려고 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만져야 되느냐 만지지 말아야 되느냐 결정해야 될 때,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할 때, 그때 생각이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마귀의 생각을 불어넣어줘. 갈등하게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왜 모릅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왜 모릅니까? 그러나 그 감정의 씨앗을 심어주고 뿌려주고 생각이 커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8절과 9절 말씀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한 도끼를 가지고 좋지 않은 열매마다 찍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나무를 찍어버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도 중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거장들이 돈 때문에, 세습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여성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들이 구원받은 자일까 의심할 만큼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찍어버리는 처음부터 나쁜 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말을 하는 제사장이고 목사고 아무리 성인 능력이 충만한 자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성령을 모방하여 흉내낸 자임을 잘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모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흉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진짜 성령과 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입술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 온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요. 여러분을 보았을 때 주님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